할렐루야.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또 이 새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은 참 복된 자들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며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소망을 주님께 두십시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도들에게 합당한 믿음의 삶, 성도들에게 합당한 믿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할 때에 크신 은혜와 깨달음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이 삶의 지침에 대해서 이 가르침을 주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요. 그 대표적으로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에서 6장까지, 에베소 4에서 6장,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바로 지금 이 5장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특히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지침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특별히 참 과부를 통해 성도를 대하는 태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히 성도들 간에 한 가족처럼이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1절에 보십시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라. 이 말은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친아버지에게 대하듯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보십시오.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예, 나이 든 여성에게도 자신의 어머니에게 대하듯 하라고 말씀하고요. 그리고 율법서인 레위기 19장 32절에도 보면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을 할 때는요, 꼭 앞뒤에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게 내 마음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특별히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을 꼭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늙은 여자 앞에서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고 오늘 말씀 2절에도 하는 말씀이, 자, 우리 레위기 19장 32절에서 머리가 센 사람 앞에, 그러니까 바로 노인 앞에서 그 얼굴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노인 앞에서는 일어나라는 거예요. 요즘은 참 그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이러더라도 어르신들이 가까이 오더라도 그냥 나는 내 돈 내고 내가 타는데 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요. 같은 돈을 내고 탔으니까 젊은이든 나이 드신 사람도 뭔 상관이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너는 머리 센 사람 앞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노인 얼굴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진정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동방 예의지국이라 하잖아요. 이제는 참 그 이름하고 너무 멀어진 그런 우리의 모습이지만 빨리 다시금 옛 모습을 우리는 되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성경을 가지고 우리 예의 범절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른이 들어오면 일어서 맞이하는 그 공경하는 것이 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율법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단지 자신의 친부모 앞에서만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이에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지만은 인성을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요, 식사할 때도 제가 먼저 숟가락을 들지 않으면, 시골에 가서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숟을 먼저 들지 않으면 절대로 들지 않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이 앞에 있어도요. 그리고 먼저 맛있는 것을 부모님께, 어르신께 먼저 드리려는 것. 제가 먼저 맛있는 걸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인성이 정말로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기적이고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하면 되겠습니까? 자신만 아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예수님 닮은 인성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배워서 남주냐?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부모된 분들 그러잖아요. 자식한테. 야, 배워서 남주냐? 열심히 공부 좀 해. 배워서 남주냐? 라는 말 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배워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남 주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배웁니까? 예,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좋은 것을 나누고자 열심히 배우는 것입니다. 많이 벌어서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많이 번 사람이 돈 한 냥도, 100원 한 입도 가지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내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이 진정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들도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면 예수님 닮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강권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3절에 보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러면 참 과부가 어떤 사람일까요? 참 과부. 남편을 먼저 잃으면 다 과부가 되지요. 남편을 먼저 잃은 그런 여인을 과부라 합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다 참 과부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참 과부, 특히 초대교회 때는요. 초대교회 때는 참 과부는 일종의 직분이었어요. 그 자격 조건도 분명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과부를 참 과부라고 했는가? 4절에 보십시오. 오늘 보면 4절 보면 참 과부는요, 자녀나 손자들에게 효를 잘 가르쳤습니다. 효자, 효녀, 효도를 가르치는 그러한 과부가 참 과부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홀로 된 어미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그렇게 보답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받아야 할 효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땅히 받아야 할 효도였다. 이 효도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자녀들이 효자, 효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음만 그렇게 간절한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보여주고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효도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효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복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효도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후손과 그리고 우리 진목교회 믿음의 2세들은 언제나 어르신들을 공경할 줄 아는 그러한 자들로 교육하고 인도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외로운 자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과부여야 참과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십시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와 다를 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죽은 자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배우자, 배우자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우자를 잃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향락에 빠져 살아요. 이게 인간의 도리입니까? 그럴 수 없지요. 물론 내 배우자를 잃으면 새롭게 다른 일을 내 배우자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도 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39절.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 보면 남편이 먼저 죽으면,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나 남편이나 먼저 죽으면 새로운 짝을 만나 결혼할 수 있다. 새로운 짝을 만나 결혼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그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남녀가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자손들에게도 분명히 가르쳐야 될 것은 주 안에서 짝을 찾게 하는 것.
이건 여러분들 분명히 물려줘야 될 믿음의 유산이에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짝을 이뤘을 때, 새 짝을 만났을 때도 그러한데 하물며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자녀들이 이제 혼기가 되어서 짝을 만날 때는 더욱더 중요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배우자를 잃었을 때 슬픔에 잠겨 있어야 될 그때에 어떻게 곧바로 향락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인간의 도리가 아니지요. 그렇다고 평생을 혼자 살면서 외롭게 그렇게 슬픔에 잠겨 살라는 말 아니에요. 아까 우리 고린도에서 7장에 했던 말씀처럼 혼자 됐을 때 배우자를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도리는 우리가 저버려서는 안 되겠지요. 8절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라 한다면 여러분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주일 예배 드린다고 남편 밥도 챙기지 않고 교회로 훅 가버렸어요. 남편이 일어나 보니까 밥솥에 아무것도 없네요. 물론 요즘은 남녀가 서로 밥도 해먹을 수 있지요. 하지만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특히나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는 또 아니 집안 일 전혀 돌보지 않고 빨래도 막 산더미처럼 쌓여있지, 집안이 너무 지저분한 상태에 있는데 교회 가서 청소한다고 가고 있어요. 집은 지저분한데 교회 청소한대요. 그러면 그 믿음 없는 남편이나 믿음 없는 아내가 예수 믿는다 하겠습니까? 집안일은 전혀 돌보지 않는데, 그리고 내 형제가, 내 부모가 먹지 못해서 힘들어하는데 교회 헌금은 잘 바쳐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교회 헌금은 잘해. 그런데 내 자식이나 내 남편이나 아내나 내 형제들, 내 친족들 돌보지 않아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와 자식 혹은 일가 친척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특히나 여러분들 아무렇지 않는다면 더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있어요. 그런데 혹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마음이 편합니까? 만약에 오늘 그날이 온다면 내 부모, 내 자식, 내 형제들 절대로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 편합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 편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된다? 내 자신 예수 안 믿고 있는데, 내 형제 예수 안 믿고 있는데, 내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고 있는데, 그러면 주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이 편하다? 우리 믿음은 가짜란 말입니다.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 목사로, 사모로 여러분들 정말로 열심히 교회에서 섬깁니까? 내 부모 예수 안 믿고 있어요. 내 자식 예수 안 믿고 있어요. 우리 믿음 가짜라고요. 오늘 주님 말씀하잖아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불신자보다 악하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면 절대로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 아니 되겠지요. 지금 기회 있을 때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곧 추석이 또 다가오고 있지요. 한 달 남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내 자식을 위해, 내 부모를 위해, 내 형제를 위해, 내 친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입술에 권세를 달라고, 능력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부족합니까? 말 언변이 좀 부족합니까? 지혜가 부족합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하지 않고 열심을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때까지 주님의 주시는 위로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를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며 주님 의지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신령한 인격과 그리고 성품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으되 언제 이 삶의 마지막 날이 올 줄 모릅니다. 언제 그날이 올지 몰라요. 그날은 도적같이 온다 했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날,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모든 순간, 생명이 있는 우리 모든 순간 참으로 의미 있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위해 힘쓰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십시오. 교회의 덕을 세우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그리고 이웃의 귀한 선물, 여러분들 이웃의 가장 귀한 선물, 자녀에게 가장 최고의 유산, 바로 우리 주님을 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며 힘과 능력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족한 지혜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먼저 기도하고 나가면 참으로 놀랍게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셔요. 해야 될 말을 주십니다. 지나가듯이 말했는데 그 말을 듣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예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생명 살리는 역사 위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우리 믿음의 2세들,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복, 바로 예수님 닮은 마음, 오 주여, 예수님 닮은 성품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그러한 아버지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생명 살리는 일, 이 일에 우리 함께 합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